제가 이렇게 성경 읽고 또 이런저런 자료들 뒤적이고 이런저런 책을 보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가정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결혼들을 안 하잖아요. 결혼들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결혼해도 애들을 안 낳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거는 이 세상을 보니 행복해 보이지 않은 겁니다. 결혼해서 사는 가정들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부모들의 세대가 행복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의 사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꿈꾸게 되고 어려워도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기성세대들이 가정생활이 행복하게 보이지를 못했다는 거죠. 기성세대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그들 중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동네에 와 있습니다. 자, 부모 이혼.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거는 뜻이 안 맞아서 두 사람의 부부가 남녀 부부도 결혼해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혼했잖아요. 두 사람의 뜻도 못 맞추는 그런 사이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 둘 사이가 맞아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도 그런데 사랑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데 두 사람 사이도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의견 조율이 안 돼요. 그리고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한데 무슨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 둘이 서로 싸우다 보면 이혼하죠. 이혼해.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여자를 맞이해요. 그러면 그 여자한테는 애들이 있든지 그 여자가 낳은 애들이 또 나중에 애들이 생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애들하고 나중에 데리고 온 애들하고 나중에 낳은 애들하고 이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먼저 아버지는 솔직히 말해서 개털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요. 돈 벌어다 주고 집에서 애들 키우고 살림하는 건 여자들이 몫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애들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많이는 여자에게 모든 주도권이 가 있죠. 그러면 여자는 자기가 낳은 애들한테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빠에게서 낳은 기존의 아이들은 찬밥이 돼 있어요. 따뜻하게 말도 안 해주죠. 따뜻하게 밥도 안 챙겨주죠.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느낌이 가정이 싸늘해.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되죠. 그걸 가출이라 하죠. 그래서 가출해서 나오게 되고 가출해서 나오게 되고 이게 가정 문제거든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관심을 안 갖게 되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무슨 인생의 목표를 꿈을 심어주겠어요? 없어요. 그냥 너 가서 빌어먹고 살아. 이런 식이니까 나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누가 그런 애들을 이렇게 뭐 이상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건강하게 영양가를 내서 먹여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자라게 되고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게 되고 사고가 안 되게 되고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세상 따라 살다가 하다 보니까 나이가 훌쩍 지나가 버려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부모들의 그 부재, 부모가 부재. 동원찹지 같은 경우는 아빠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어디 있으냐 감옥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놔두고 얘를 놔두고 장사를 한 거예요. 엄마가. 얘가 뺏기고니까 묶어놓고 장사를 하고. 아빠 없이. 아빠는 어디 갔어요? 교도소 가 있어요. 얘가 한참 나중에 보니까 아빠라고 나왔어 누가. 그런데 좀 있으면 또 없어져. 또 교도소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의 부재 속에서 자랐어. 그래서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빠의 부재. 그래서 지금 이 목표, 가정에서 믿음, 목표, 그리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기도의 힘, 이런 것들을 길러주면 잘 살게 됩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세 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도 없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기도, 이게 교육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을 때 막 먹고 마시고 정욕 따라 살다가 교수도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뒷골목에 주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아빠의 부재. 그 다음에 너무 오냐오냐 키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주는 최규진.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합장이고 3대 독자 외아들이고 채씨 문중 제일 장손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오야 다 받들어줘. 전부 내 맘대로 해야 돼. 안 되면 폭력이고 부셔버리고. 80년 초에 1억이면 여러분 무지 큰 겁니다. 그때에 명동에 집 한 채가 300만 원, 400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그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렇게 물쓰듯 쓰고 돌아다니는 오냐 모든 걸 다 들어주면 망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태어난 애들도 안 됩니다. 김포에 살고 있는 손영준, 그리고 또 백창기, 또 있어요. 너무 늦게 태어난 사람들. 아버지가 너무 늦게 애들을 낳아도 그게 사회 적응을 못해요. 적절한 발달에 장애가 오는 겁니다. 본인은 괜찮은지 몰라요. 본인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적절한 발달에 장애가 온 겁니다. 그러면 대인관계를 못해요. 대인관계를 못하면 직장생활을 못합니다. 직장생활은요 관계예요. 관계. 어디 가든지 관계. 사람들 중에 버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 밑에 있지를 못해요. 콩나물 가게를 해도 직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참고 견디면서 사업을 트고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 맺는 법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직장생활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발달이 돼야 됩니다. 사회성. 형제들 간에 가정에서 자라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들이 잘 길러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 늦게 애들을 낳은 경우, 이때도 발달 장애가 있더라. 그 다음 아버지가 잘못 사는 경우, 오군이 아버지가 역공장을 했거든요. 옛날 역공장에 덩어리 판 메고 가위 몇 번 쳐요? 가위 엿장수가? 지만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 역공장. 여러분 가서 가위 몇 번 치세요?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 역공장. 그걸 냈는데 그때 옆판을 뛰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50명 이상 될 정도로 역공장이 크게 잘 됐답니다. 그래서 그 역공장이 잘 되니까 돈을 잘 벌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얘야 네 아빠 데려가라 하면은 아빠가 어디 갔어요? 그 앞에 기생집에 가서 뚱땅뚱땅 기생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얘가 그걸 본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보고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아빠가 일하고 아빠가 공부하고 아빠가 이런저런 사회적인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늘 기생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뚱땅뚱땅 춤추고 이런 걸 본 거예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현장을 좋은 곳으로 옮겼어야 됩니다. 아빠가 늘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가게 되죠. 집을 나가버린 다음 어느 날 엄마가 옷을 가지러 왔어요. 그때 오군이가 엄마 치맛자국을 잡고 엄마 나도 데리고 가. 그러면서 엄마를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임마 네 애비랑 살아. 그러고 발로 차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버렸고 엄마한테도 버림받고 아빠한테도 버림받은 거예요. 오군이는 지금 어떤 상태로 다니고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을 빨기 위해서 엄마 아빠 사랑을 먹기 위해서 갈급하며 술 빨게 되다 보니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춤추는 여자들 틈에서 사랑을 갈구했죠. 그런데 춤추는 여자들이 사랑을 줍니까? 아니죠. 춤처럼 돌아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은 항상 공허하죠. 공허한 마음을 술, 여자, 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는 공허한 광야에서 쓸쓸한 빈 들판에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서 있을 반석도 없이 지금 서 있는 상태. 예. 그 다음에 용길이 엄마가 아빠가 힘들게 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러니까 용길이 그 엄마가 애들을 놔두고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시집 갈 때 용길이하고 동생이 엄마 우리도 데리고 가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을 묵살을 하고 재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얘들은요 어떤 상처를 입냐면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걸 엄마를 하나님으로 확장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용길이 이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여러분 이처럼 이런저런 어릴 때 자라면서 가정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아빠 엄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매개체예요. 그 품에서 사랑 먹고 자라도록 돈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 사랑 먹고 자라면 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요셉이 같은 경우 3번의 여자들에게 배신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3 여자에게 배신을 받았다.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새엄마, 세 번째 지가 만난 여자. 세 여자에게 배신받았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 사랑 얘기하면 눈에가 불이 켜지고요. 예? 이렇게 성질 부리고 뭐 던져불고 가고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 이름이 용호였죠. 그 다음에는 사랑을 갈급해서 송사랑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새 여자에게 버림받게 되고 고막 터지고 기한 들리고 직장 못 잡고 가정 못 가지고 아들 생겼는데 아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돼. 이게 어디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름을 사랑해서 요셉으로 바꿨죠. 그래서 송요셉으로 바꿨습니다. 버림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 이와 같이 뒷골목을 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없는 고아, 복수, 종대, 시오, 이렇게 부모가 없는 과로 자란 사람. 과원에서 자랐어요. 과원에서 자랐어도 부모가 주는 사랑 못 줍니다. 그 단체 애들이, 고아들이 단체로 있어요. 고아원은 부모 보육원의 그 고아원의 원장이 엄마 역할을 해도요 사랑 못 줍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아들이 전부 종대 보세요. 술 마시고 여기 뒹굽니다. 종대. 희호는 일찍 암 걸려 죽었습니다. 복수, 유죄도 하고 권투했었죠. 권투했었지만 권투하고 운동하면 내면이 강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사랑 먹어야 건강합니다. 복수 그렇게 운동을 하고 유죄도 하고 권투할 정도였으니까 권투 잘한 거죠. 그런데 그가 예배당에 들어가자면 어떤 줄 아세요? 목사님, 나 예배당에 들어가면 등골에 식은땀 흐르고 오금이 제려온대. 오금이 제려서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은 그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들이 떠나가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런데 그게 악령들이 지배해서 끌고 다니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지를 못해요. 그럼 어디 있었어요? 다리 밑에 앉아 있었잖아요. 다리 밑에 누워 자고 다리 밑에 앉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그대로 오줌 쌉니다. 거기서 그대로 오줌 싸는 사람들이 누구나 얼마나 많아요? 어근이, 백창기, 디오게네스, 성교 지금 전부 다 줄어넣어서 오줌 싸는 사람들. 우리 동네에는 이게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이렇게 뭐하는 개판 5분 전지. 한 번은 나 참 웃음 나는 게 우리 바우 있잖아. 바우가 서 있는데 개가 와서 옆에 다리 들고 있었다. 나 그 얘기 듣고 나 얼마나 웃음 나는지. 바우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바울 나이키로 알았나?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정말 우리 동네는 어떻게 상상 초월이야. 상상 초월. 그래서 이게 전부 실태 조사를 들어가서 보면요.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건강하게 사랑으로 양육이 안 됐고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 목표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려움을 세상 사는 사람들 전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 안 만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제 삶의 그 힘인데 이 힘을 부모님의 사랑이 있게 되면 헤쳐나갈 수 있게 돼요. 이게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예? 이게 있으면 이걸 헤쳐나가고 타고 넘거든요.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런 이거는 6.25 사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편안한 겁니다. 6.25 전쟁은요, 완전 싹쓸이고 살 거처가 없고요. 언제 총격이 날아올 줄 몰랐고 그 불안, 그 황폐함,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갈 곳 없는 그 많은 과들의 그 울음, 예? 먹을 것이 없는 기근,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죠. 예? 이 코로나 일제 36년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아주 일제 36년, 예? 그리고 전쟁, 예, 비교가 안 됩니다. 코로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재앙이라고 얘기해서 뭐하지? 이거는 어려움도 아니고, 예? 이거 지금 이게 1년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몇 개월. 앞으로 1, 2년 더 간다. 별것 아닙니다. 예.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왜 힘든가?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하고 나가는 이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말씀과 기도로 헤쳐나가는 이 훈련이 안 돼서 힘든 거죠. 그러나 이거 믿음을 갖고 말씀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견뎌나갈 훈련만 되게 되면 이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도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죽음이 오는 그런 두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동네에 이렇게 보게 되면 가정 문제다. 두 번째가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 가정이 어렵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박탈당하고 그런 속에서 가정환경에 자랐을지라도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으로 설 수 있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주의 고아처럼 떠들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부모님들 잘 못 만났고 부모 없었고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런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어찌 되든 말든 그 비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가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가게 되면 우리 잘 살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오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끝없는 방랑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고 있죠. 예레미야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첫째, 하나님 버렸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계속 보세요. 전부 반복되는 게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그들이 하나님 버리면 대체를 해요. 대체 신이 있습니다. 대체 신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두 번째, 대체 신을 갖게 돼요. 우상을 갖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어때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죠. 하나님 질투하는 분입니다. 무슨 질투? 사랑에 대한 질투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 말씀을 하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외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세 번째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 뭐예요? 제사, 성전 제사는 드려요. 종교 생활을 해요. 성전 제사를 드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말씀을 떠난. 그러니까 모양만 있는 거죠.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종교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면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은 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밟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잘 살아. 힘 없고 돈 없고 뭐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밟히는 겁니다. 이게 정의가 무너진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해요. 어떻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죠. 종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5장에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건물 성전을 성전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성전이 아니다. 두 번째, 7장 16절에 너희들은 이 백성을 위해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7장 16절에 이 백성을 위해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자, 좀 더 지나가서 14장 11절에 14장 11절 12절을 보면 거기에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지 말라. 나한테 복을 빌지 말라.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금식하고 기도할지라도 나 안 듣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안 듣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들으는 종교적 번제 소제. 번제 소제는 일상 종교 예배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같이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라고 하죠. 일상적으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제사 이거 드려도 안 받겠다라고 얘기해요. 금식 기도에도 안 받겠다. 번제 소제 드리는 그런 일상 종교 생활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칼 기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여러분 멸절대사라는 분 알죠? 멸절. 그 양반이 뜨면 완전 멸절당하는 멸절대사. 파멸이라는 얘기. 파멸.
파멸은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끝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터미네이터, 끝장내버리는 사람. 심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멸하겠다. 왜 그러는가? 성전이 아니고 도덕의 구렬이 됐고요. 그리고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돌로 된 조각 신상을 숭배하고 나무로 된 신상을 숭배하고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숭배하고 그리고 7장과 19장에 무슨 지적을 하고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짓고 몰렉신, 황소로 된 몰렉신, 그모스라고 하죠. 이 모압의 신을 데려다가 하나님으로 대치해서 그 앞에 제사 드리면서 아들을 그곳에서 불러태워. 아들, 자기네 아들을. 7장과 9장에 19장. 그래서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를 뭐라고 해요? 개 흰놈. 우리는 그걸 뭐라고 했죠? 개 쌍놈 이렇게 했죠. 개 흰놈. 개라는 말이 골짜기라는 얘기입니다. 흰놈은 장소예요. 지명이죠. 예루살렘 저 기드론 골짜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예루살렘 옆쪽에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감난산 맞은편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기드론 골짜기 저 끝을 남쪽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남쪽. 남쪽에 이와 같이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짓고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곳을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르리라라고 했습니다. 살육의 골짜기. 살인을 하는 골짜기. 생명을 죽이는 골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날이 오리라 했는데 살육의 골짜기가 조금 확대돼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침투해가지고 그들을 에워쌀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너희 집, 내일은 너네 집 아들을 잡아먹자.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죠. 살육의 골짜기가 살육의 도성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개 흰놈을 예수님이 직접 뭘로 적용을 했어요? 개나 해가지고 지옥으로 개 흰놈을 적용해서 지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살육을 한 그곳이 지옥이 되게. 왜 지옥이 돼요? 모든 쓰레기와 모든 더러운 시체, 사체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그곳에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는, 악취가 꺼지지 않는, 더러운 것이 오물을 버리는, 더러움이 없어지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행해지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헬, 지옥을 연상했죠.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 저것 아니냐 이거죠. 시체 덩어리 태우고 부정한 것 태우고 뭐 오물 갖다 버리고 모든 악취가 거기서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앞으로 그러한 곳입니다. 타오르는 불이 타오르는 곳.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세력들을 오물 쓰레기로 처리해서 전부 던져서 태우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지옥에 대한 얘기로 연결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공생하신 말씀이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똑같이 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네 스스로 웅덩이를 찾고 네 스스로 살 길을 찾은 사람아 회개하라. 하나님이 참 생명이고 참 생명의 근원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회개,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에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버리라. 너 자신 스스로를 믿고 의지했던 걸 버리라. 돈을 의지했던 것을 버려라. 예?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생각해 볼게. 건물에 모이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건물을 너무 의지했던 것은 아닌지, 예배의 형식들을 없애버리고 있는데 예배의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는 않았던지, 우리들이 어쩌면 너무 돈을 의지하지는 않았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만몬주의, 형식주의, 건물주의, 예?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코로나로 예배 통제, 예? 이게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던가, 한국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참 성전은 뭐예요? 참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예수님이 유대 46년 지어오던 성전을 홀라라고 하죠. 홀라. 그러면서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유대는 뭘 의지했어요? 보이는 건물 성전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 성전은 모이는 장소죠. 건물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건물 성전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건물을 신성시 여겼죠. 건물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건물을 홀라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3일 만에 짓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겠다는 얘기죠. 죽으셨다가 부활하겠다는 것은, 이 건물은 죽어있는 건물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요, 참 성전. 부활해서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참 성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 제거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참 하나님을, 참 성전인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참 성전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성찬식을 떡을 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봤습니다. 예레미야에서 형식적 종교생활, 아모스에서 형식적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곳에 사회적 정의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사회적 정의는 뭐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 짓밟아버리는 것,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얘기들을 많이 해요. 초대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현재 예배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죠. 네? 말씀을 가르침 받죠. 그리고 떡을 떼죠. 우리가 가난하죠. 없는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의식주를 돌보는, 우리 공동체 집 잡아줬잖아요. 여기저기 집 잡아주고, 네, 집 장만해주고, 안내해주고, 옷도 주고, 먹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없으면 먹을 또 갖다 주고. 그런데 요즘 밥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건 내가 생각해 볼 때 통제를 할 때라도
밥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서 주자. 이렇게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걸 저들이 통제한다고 해서 그거 주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코로나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준비해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어려운 때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성전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예배드리며 떡을 떼며 그리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우리 서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살을 베서, 돈 쓰는 건 누구나 쉽지 않아요. 돈 쓰는 건 자기 살을 베는 겁니다, 여러분. 뼈 빠지게 번 돈이거든요. 그 살을 베는 거예요. 그 살을 베서 주는 거죠. 이 살을 베서 줄 때에 여러분 기뻐야 됩니다. 나눠줄 때. 제가 노동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밥 사주고 또 방세 내주고 또 약 사주고 쌀 사주고 집에 가려고 돈 가지고 가려고 하면 아니 집에 돈 벌어서 갖다 줘야 될 텐데 집에는 먹고 없는데 이렇게 나눠주고 다니다 보면 돈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갈 건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데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는 자는 복된 겁니다. 마음에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주는 사람들은 거지 되는 거예요. 많이 갖고 부자인데 주지 않는 사람은 뭐다? 왕거지예요. 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두쇠라 하죠. 구두쇠. 줄 모르고 계속 움켜쥐는 사람, 가난한 거지입니다. 사실은. 없는데도 여러분들이 막 줘보세요. 나무꾼 훔쳐라서도 막 줘. 그렇게 주게 되면요 부자예요. 나무꾼 훔치지는 말고 또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예? 광약교회 목사님은 훔쳐서 갖다 나눠주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야 그럼 우리 은행 털어서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내 살 같은 돈을 잘라 베어서 그렇게 이웃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는 거. 그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자기의 새끼들 애들 놔놓고 애들 맛있는 밥 해놓고 밥 먹을 때 밥을 먹는 입이 오물오물 해가지고 토끼 새끼가 밥 먹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 밥 먹고 있는 그 입 퍼져서 하다 보잖아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쁘고 그러니까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막 그런 거에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힘든 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일하면 노동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네? 참 성전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힘이 생기면 이웃들과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웃 사랑을 내 것으로 실천하면서 부요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 기도 부분은 이제 32장 가서 보게 되면 33장 기도 부분이 나오죠. 또 그런데 그 앞에 25장 29장에서 또 처리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처리되고 난 다음에는 32장에서는 기도하라, 내가 만나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기간이 있고요, 그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기도 응답을 해줍니다. 다음에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